반갑습니다. 일본과 야구 경기가 있는 복된 수요일 저녁인데 하나님께서 또 꼭 들어야 될 자들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오늘 요나서를 함께 살필 텐데 저는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그 복음이 명확히 드러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요나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저녁에 어떤 사람이 가장 크게 은혜 받는가? 그것은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그리고 뭔가 불편함이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분들 위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은혜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가져요. 그러다가 한국교회가 또 성도들이 너무 교만해지는 상황에 이르렀고 예배 잘 만들어서 하나님께 그럴듯하게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한 마음의 제사만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없다고 봅니다. 오늘 이 요나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잃어버렸던 복음이 다시금 명확히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오늘 요나서 4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장 전체를 볼 텐데요. 오늘 봉독은 9절에서 11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넝쿨을 아꼈거든. 함께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럼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음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좋은 소식입니다. 내가 받을 만한 존재라면 그것은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상이죠. 그냥 대가입니다. 내가 한 만큼의 지분을 얻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라는 것,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주시는 그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좀 띄워달라고 했는데요. 영수증입니다. 영수증 그림이 있는데, 저도 이제 외국 나가보면은, 이제 밥 다 먹고 나서 영수증 주세요. 그럼 영수증이 옵니다. 그럼 왼쪽 편에는 메뉴가 쭉 나와 있고요. 얼마인지 가격이 적혀져 있고요. 거기에 이제, 팁 문화가 있는 나라는 10% 정도 팁을 써서, 내면은 그 더해서, 가격이 책정되죠. 근데 오늘 이 영수증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지불을 끝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aid라는 단어 우리 잘 아는 영어 단어 아닙니까? 지불하였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왼쪽에 있는 무엇을 지불하였나를 봤더니 영어라 죄송합니다. 그런 서울 영동교회 수준을 제가 알기 때문에 충분히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하고요. 죄, 수치, 고통, 과거의 잘못, 거절감이나 외로움, 죄에 종되었던 것, 영적인 죽음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들 식당에서 식사하고 나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지불했을 때, 내가 지불할 능력이 있는데 누군가가 지불했으면 때로는 좋기도 하지만, 나 충분히 지불할 능력이 있는데 왜 지불을 했지라고 기분 나빠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영수증에 적혀 있는 죄를 비롯한 그 밑에 있는 그 목록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지불하셨다. 모든 것이 지불되었다. 이 소식을 듣는 것이 복음의 소식이죠. 이 영수증 밑에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는 대가는 죽음밖에 없다. 죽음밖에 없다. 그 외에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페이드, 선물해 주셨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죠. 복음은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만든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복음을 잃어버리는 증상이 마치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자꾸 잊어버려요. 30년, 20년, 10년 이렇게 길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도 많이 읽고 하나님도 알아가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자격을 갖췄다 하는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뵐 그날까지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고요. 복음은 그저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그 시작 입문 과정인 ABC가 아니고 우리 신앙의 A to Z,
전체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요나서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모두가 선명하게 듣고 다시금 잃어버렸던 복음을 우리가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됐지만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들이 날마다 우리 앞에 놓여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만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요나서를 볼 텐데요. 이 요나서는 여느 좀 선지자랑 다른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일단 요나라는 이름 자체가 좀 애매해요.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인데 보통 선지자 예를 들어 호세아 그러면 호세아 이게 이제 예수, 여호수아 이런 의미거든요.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다. 멋지지 않아요? 요나는 그냥 비둘기입니다. 선지자가 비둘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근데 이제 1장 1절에 보면 이 요나의 아버지의 이름이 오히려 더 의미가 있습니다.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아미떼라는 말이 진리다, 진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아미떼의 아들하고 연결해 보면 진리와 비둘기는 조금 의미상통하는 게 있잖아요. 뭔가 진리에 대해서 순결하라 이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지켜라.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존재가 되라. 아마 이것이 요나가 가진 이름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요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대언하기보다는 철저하게 불순종합니다. 요나에게 하나님 무엇을 명하시는가? 요나서 1장 1절 2절 1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니느웨 가서 뭔가를 선언하라는 것인데 사실 1장 2절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3장 4절에는 이제 그 의미가 정확히 나와 있죠. 요나가 그 성읍 니느웨입니다.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대언의 말이에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히브리어는 5마디거든요. 요나서가 4장인데요. 이 4장 중에서 하나님이 대언하라고 선지자의 역할을 하라고 주신 말씀은 딱 이 한마디예요.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그럼 나머지 요나서 4장은 무엇으로 다 채워져 있는가?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이 아니고 요나 자신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보통 선지자는 에레미야, 에스겔 뭐 다 대언한 얘기에 그 메시지가 중요했거든요. 근데 이 요나서는 메시지는 너무 간단하고 사실 요나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수많은 요나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우리에 대한 거울과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죠. 오늘 이 요나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전달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요나서는 주제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모든 민족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모든 민족이 은혜 받는 것이 싫은 겁니다. 그냥 나만 은혜 받길 원하는 것이죠. 요나서 1장 2절을 보세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악독의 악행, 다시 말하면 니느웨 악행의 대가는 벌이어야 하는데 만약에 요나한테 야 가서 너 이제 벌받아 멸망할 거야 라고 니느웨에게 외쳐라 그러면 한달음에 가서 외쳤을 거예요. 너희 망한데 잘됐다 쌤통이다 이랬을 텐데 하나님이 40일의 여유를 줄 테니까 회개시키라는 그 말에 요나가 마음이 상한 거예요. 어떻게 느느웨와 같은 그 아수르와 같은 우리의 대적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요나는 선지자의 역할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잘 아시잖아요. 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셨을까요? 왜 우리를 먼저 믿게 하셨을까요?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복음으로 세우시려고 할까요? 그것은 그저 믿는 사람의 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복이 오버플로잉, 흘러넘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사건의 예표인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동일한 예표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나를 향한, 나만을 위한 은혜가 아니고 나를 통한 모든 민족을, 모든 인류를, 내 주변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우리가 이 요나를 통하여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복음이 무엇인가 실천적으로 정의해보라고 한다면 복음은 남을 잘되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실 때 예수님이 두드러지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왕 되심을 증거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고난받으셨지만 잘된 것은 남이에요. 우리란 말이죠. 인류란 말이죠. 저는 이게 십자가 영성이라 믿습니다. 복음은 남을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미 잘 되었으므로. 그러나 요나는 여전히 본인이 이미 복받은 자임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남에게 이 복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저항감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 오늘 요나를 통하여서, 이 요나라는 거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 안에 복음이 있는가를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나 4장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요나의 신앙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나의 신앙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나중심적인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오히려 악하게 볼 수 있다. 하나님은 나한테는 선하셔도 되고, 나는 용서하셔도 되고, 나는 긍휼히 여기셔도 되고, 나는 구원하셔도 되고, 나는 위로하셔도 되지만 저 사람은 안 돼요. 저 사람은 나빠요. 저 사람은 벌 받아야 돼요. 저 사람은 구원하시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심판하셔서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게 나 중심적인 신앙의 결과입니다. 그림 한번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욥바라는 곳에서부터 이제 니느웨로 가라. 이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500마일, 800km 정도 되는 곳입니다. 니느웨라는 곳이. 근데 요나가 이게 얼마나 싫었으면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무려 5배나 되는 4,000km가 떨어져 있는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려고 합니다. 다시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가라는 것보다 5배나 먼 곳을 향하여서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죽도록 싫다는 거예요. 니느웨 절대로 복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요나하고 니느웨가 무슨 철천지 원세를 졌습니까? 우리가 이제 아수르 그러면 이스라엘의 적대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수르의 수도가 이제 니느웨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막 괴롭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싫어한다. 근데 오늘 이 요나서를 잘 보면요, 하나님이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너희가 악행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할 텐데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으세요. 니느웨라는 이 성에 악행이 있음을 보는 거예요. 이곳도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니느웨의 악행 때문에 요나를 보내는 거지, 이스라엘의 적대국으로서 아수르를 보내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요나랑 아수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게다가 이 요나가 활동하던 여로보암 2세 때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조금 약화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약화됐을 이때에 하나님이 딱 멸망시켜버리면 깨끗이 적대국이 사라질 텐데 왜 이거에 불씨를 되살리는가에 대한 불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가라 할 때는 이스라엘의 적대국으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니느웨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땅으로 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굳이 이 니느웨를 적대시할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민의식 것 같은, 또 그냥 우리 묻지마 미워하는 게 있잖아요. 그냥 저 사람이라서 싫고 저 나라라서 싫은 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 1절을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돼 있어요. 막 화가 났다는 것이죠.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오늘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게 감정적인 분노라고 보기가 쉽지만 히브리서의 원어로 보면 크게 성내고 싫어하다, 크게 싫어하다, 이 히브리어가 라그돌라라는 뜻이에요. 라그돌라. 라라는 게 악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돌라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great입니다. 크다라는 것이에요. 라그돌라. 큰 악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나 중심적인 신앙을 가졌던 요나가 니느웨에 대해서 분노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큰 악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요나가 원래는 사흘길이나 가야 되는 니느웨에 가서 사흘길 다니면서 회개를 외쳤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하루만 외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가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라라는 단어는 이 요나서에서 니느웨에 해당하는 단어였단 말이죠. 니느웨의 악행이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지금 니느웨에게 지금 경고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 라라는 단어는 니느웨에게 해당하는 단어였는데 요나의 선포로 말미암아 니느웨에 있던 라는 떠나가고 그 라가 누구에게 임해요? 그것도 그돌라 크게 요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요나서는 지금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이 요나서 1장에서 4장을 통하여서 누가 악한가? 누가 악한가? 니느웨인가? 요나인가? 그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니느웨의 악은 사라지고 요나의 악이 드러나듯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우리 이제 믿는 거룩한 성도들의 상황들을 보면 어쩌면 이 교회 안에 더 큰 악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자기 반성을 하게 되더라. 여러분 요즘 통계자료 많이 있죠. 최근에 나왔던 뭐 자료들을 보니까 뭐 기독교, 불교, 뭐 천주교 이렇게 비교하는 자료들이 많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래도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가장 많이 하는 기도하고 뭐 경전이나 성경 같은 걸 읽는 종교인과 가장 많은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가장 세상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것도 기독교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우리만을 위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불교나 천주교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말씀도 열심히 읽는데 세상의 평가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떠나지 못할 때 결국 악한 것은 오히려 우리가 될 수 있다. 라그돌라가 오히려 니느웨의 세상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교회 안에도 임한 것이 아닌가. 요나서 4장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요나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분명해요.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러나 그 결론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결론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인데 이 좋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좋은 하나님이어야지 니느웨에게 좋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나는 라그돌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지 않을까요?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요나가 있기에 오늘 이 요나서는 의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 중심적인 신앙으로 모든 것이 다 돌아가야 되고 영적인 비만,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성경을 보고 해서 나의 신앙은 뒤룩뒤룩 찌는데 비만. 왜 비만 걸리는지 아시죠? 먹은 만큼 칼로리가 소모되지 않으면 비만 되는 거예요. 우린 지금 영적 비만이다. 수많은 정보들과 은혜는 들어오는데 말씀에 대한 지식은 가득 차는데 이게 소모되지 않는 것이죠. 세상으로 나가 뭔가 전해지지 않는 것이죠. 나눠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 비만이죠. 오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오늘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을 알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악하다 하고 있습니다. 싫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도 동일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15절 예수님의 비유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입니까? 포도원 품꾼 얘기 아닙니까? 9시부터 와서 일한 자와 끝나기 1시간만을 남겨놓고 들어왔던 오후 5시에 온 품꾼에게 그 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 하루의 품삯을 줬을 때 그 9시부터 열심히 했던 일꾼이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한 데나리온이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그 예수님 원했던 건 뭡니까? 이 당시 이 포도원 품꾼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포도 열매를 과수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지금 인력 시장에 나와 있다라는 것은 아침부터 자기가 포도원 품꾼으로 팔려가기로 기다렸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른 포도원에 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지금 뭔가 결격 사유가 있어서 온 건데 서로 좀 긍휼히 여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1시간만 일을 하고도 하루 품삯을 얻었다면 이 사람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 긍휼함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 사람 한 데나리온 받는 게 너무너무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때 이 주인이 하는 얘기가 내가 약속을 안 지켰느냐? 또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내가 선함으로 악하게 보느냐? 이게 딱 요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못된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나만 은혜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왜 은혜를 주지? 근데 은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불공평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겁니다. 그 불공평한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히 공평하셨더라면, 완벽하게 공의로우셨더라면, 피도 눈물도 없었더라면 우리가 과연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원의 안전지대에 들어왔으니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 담배 끊고 와, 너는 뭐 술 끊고 와, 너 착한 사람 돼서 와. 교회는 그런 사람이 오는 데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필요한 곳이죠.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그러잖아요.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은혜. 그러나 지금 우리는 너무 이분법적으로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고 저 세상 사람들은 마치 악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 혹시 우리에게 라 그돌라가 임한 것은 아닌가?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오늘 그 부분을 이 저녁에 좀 함께 회개하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불공평한 은혜였음을 깨닫고 겸손한 예배자들 또 신앙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요나서 4장을 보면 하나님의 레슨, 교육이 나옵니다. 참 저 같으면 이 요나 꿀밤 때리고 그냥 너 선지자 하지 마, 뭐 너 아니면 없냐 이랬을 것 같아요. 또 제 신앙생활을 봐도요, 제가 늘 감사한 게 뭐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저 같은 사람 목사로 써준 것도 감사하고 목회하면서 수많은 실수가 있는데 그거 다 감춰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 하나하나 열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못난 것들 또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그게 더 큰 은혜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를 비롯해서 요나를 보면 참 너무너무 괘씸한 게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교육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요나 4장 5절을 보세요. 요나가 얼마나 괘씸한지.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이게 정말 나쁜 거거든요. 사흘길 돌아다니라고 했는데 하루만 갔다 왔죠. 거기다가 대충 전하고 나서 지금 언덕 위에 올라가 가지고 초막 짓고 뭐 보고 있는 거예요? 저 망해야 되는데, 저 회개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설마 구원하실까? 좀 망해야 된다. 뒷짐지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라그돌라가 현실에서 증상처럼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못됐으니까 너 선지자답지 못해, 해고야, 너 아니면 뭐 쓸 사람 없냐 이러시는 게 아니고 레슨 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의 도구를 쓰십니다. 하나는 박넝쿨을 쓰시고 또 하나는 벌레를 쓰시고 또 하나는 더운 동풍, 뜨거운 동풍을 쓰십니다. 먼저 햇볕이 내려 쬐니까 그 초막 위에다가 하나님이 하루 만에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가지고 그늘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요나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다음날 벌레를 먹게 해가지고 그 박넝쿨이 다 사라지게 한 거예요. 또 요나가 이번에도 햇볕이 쬐니까 엄청 불만합니다. 동풍도 불어오니까 죽여달라, 막 대째라,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막무가내로 나갑니다. 요나서 4장 6절을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나가 지금 이런 혜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잖아요. 지금 라그돌라, 이렇게 악한 큰 악이 지금 임한 요나인데 그 위에 머리를 보호하려고 그늘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뒤에 보면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나 좀 보세요.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더니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마음 안에는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한테는 그늘 주셔야죠. 박넝쿨 생기는 게 마땅하지. 나 선민인데, 나 선지자인데.
나 30년 예수 믿었는데, 나 대단한 사람인데, 목사인데, 나 같은 사람한테 박넝쿨 안 주시면 누구한테 주실까? 이런 마음인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아나무인입니까? 과연 요나가 넝쿨을 받을 만한 지금 자격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한테 조금만 유익이 되면 일희일비 조금만 주시면 하나님 찬양한다고 그랬다가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건데 걷어만 가시면 나같이 좋은 사람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절망하고 낙망하고 불평하고 라하그돌라가 임해버리는 거,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요나서 4장 8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가 나으니이다.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죽여달라는 표현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틀렸다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를 인도하실 때 이런 식으로 인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교만한 기도가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역사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기도하는 방식으로 하셔야죠. 제 기도 잘 들으시라고요. 제 기도 귀 기울이시라고요. 제가 지금 요구하는 기도 리스트 잘 들으시란 말이에요. 그따위로 일하실 거예요? 이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시면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모른다. 그리고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기는커녕 늘 일희일비. 요나의 레슨은 실패입니다. 요나서 4장 9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가 대답하되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하니라. 라하그돌라. 이기심이 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옳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교만이 내가 재판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재판관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얼마나 난도질이 많아요. 조금만 자기가 잘하면 자기보다 못한 거를 가지고 재판하고 잘했다 못했다 평가르고 심판하고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서 마치 하나님의 대언자인 양 우리가 행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나는 딱 우리의 거울이다. 딱 거울이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만하니까 기도 응답하지 않으신 것조차도 우리는 끝까지 얻어내야 된다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기도에는 3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응답해 주실 때가 있고 거절하실 때도 있고 우리에게 제일 어려운 거죠. 웨이트. 기다려. 아직 때가 아니야. 이런 거. 근데 우리는 항상 바로 이 순간 바로 이 타이밍에 하나님 이거 주셔야 돼요라고 우리가 결정할 때가 많잖아요. 오늘 라하그돌라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자임을 깨달아야 돼요. 3번째,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요나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레슨이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울어버리시는 겁니다. 자, 처음에 앞에까지는요, 4장 9절까지는요 요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니느웨를 구하는 게 그게 그렇게 옳지 않은 일이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요나는 절대 옳지 않습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라고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을 해요. 요나가. 하나님의 질문이 늘 그렇습니다. 이게 옳지 않냐라고 했을 때 옳지 않습니다. 이건 틀린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니느웨를 보고 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보고 그 안에 분변치 못하는 사람을 보고 심지어 가축을 보고 그들이 불쌍하다. 우리에게 라하그돌라가 임한 이후에 사라져버린 게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하시는 그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그 교회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청년이 문신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문신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뭐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좀 이렇게 흘낏 이렇게 보면서 약간 눈살을 찌푸렸나 봐요.
누구도 그 문신에 대한 스토리를 묻거나 왜 했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았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관심 있으니까 문신하는 이유가 있어?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사실 제가 자기가 젊은 시절에 좀 삶에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자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참 어렸죠.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너무 이게 부끄러운 일이었구나라는 마음에 그 자살한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그 위에 문신을 한 거예요. 우리는 문신만 봐요. 문신만 보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청년은 좀 불량한 청년이야. 그 문신 밑에 스토리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스토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신 밑에 있는 그 자살하려고 했던 그 아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니느웨 사람,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몰라 아까운 데 있었던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그냥 니느웨는 싫다는 겁니다. 그냥 니느웨는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생명보다 귀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겨요. 요나서 4장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아끼다라는 히브리어가 후스라는 단어고요. 영어로 바뀌면 이게 컴패션입니다. 운다는 거예요. 공감한다는 뜻입니다. 함께 아파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이 니느웨 사람이 불쌍하다. 너는 이 니느웨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저기는 죄인이다 아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적국이다 우군이다를 판단하고 옳다 그르다를 따지지 모르겠지만, 너는 논리적으로 니느웨를 볼지 모르겠지만 나는 저들이 불쌍하다라고 울어버리시는 거예요. 이 울음 앞에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눈물 흘리시고 끝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내 시선이 있는 곳에 너희도 시선이 있었으면 좋겠고, 내 발길이 있는 곳에 너희도 발길이 있었으면 좋겠고, 내 손을 내밀어 붙잡아주는 그 사람의 너희가 손이 되어줬으면 좋겠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너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똑같은 얘기를 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5년 전쯤인가요? 지금도 저는 알란 쿠르디라는 이 아이의 소식 인터넷만 쳐보면 그 비참한 사진이 나오잖아요. 3살 박이 아이 사진 아닙니까? 시리아 내전 때문에 난민으로서 지중해에 그 보트를 타고 오다가 그 보트가 난파되는 바람에 그 죽은 아이가 시신으로 떠내려와서 터키 해변에 떠내려온 사진이 그 알란 쿠르디라는 아이의 사진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컴패션, 공감하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참 너무 안타깝죠. 시리아의 내전도 너무 안타깝고, 얼마나 그 내전이 심각하면 죽음을 각오하고 지중해를 건너겠습니까? 근데 이 3살 바위가 그걸 어떻게 견디겠어요?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죽음의 사건 이후에 그 난민이라는 문제로 들어가면 우린 다시 옳고 그름의 문제로 그것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난민 문제를 잘 몰라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부작용도 있고, 또 자국에 대한 또 보호의 차원에서 난민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 난민의 문제를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그 한 사람이 인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할 때 오는 그 어려움이 어떠할지에 대한 컴패션, 그것마저 우리가 없다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이 땅에 여전히 존재하는 라그돌라에 갇혀진 요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요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가 해가 내리칠 때 너한테 가장 필요했던 그 박넝쿨, 그거는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는데 니느웨의 생명은 귀중하지 않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우리도 꼭 갖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다른 사람에 대한 생명, 영혼에 대한 생명,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생명,
혹은 우리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예수를 떠나는 그 영혼에 대한 생명, 거기에는 얼마만큼 우리가 마음을 쏟고 있는가? 내가 그토록 갖기 원하는 것보다 생명이 덜 귀중한가? 도대체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이 어디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문해야 될 것입니다. 탕자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죽다가 동생의 생명이 그 가정으로 돌아왔는데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첫째 형이잖아요. 왜 형이 싫어합니까? 왜 둘째 아들이 그 생명이 보호돼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왜 싫어합니까? 싫어했던 그 이유가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아버지, 나한테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동생처럼 떠나지도 않았는데 내 친구와 더불어 누릴 수 있는 잔치, 새끼 염소라도 하나 잡아줬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나한테 새끼 염소를 안 잡아준 것 때문에 동생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라그돌라. 예수를 믿어도 거저받은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도 우린 여전히 못된 마음이 가득해요. 염소 새끼 그 한 마리 잡는 그 파티 벌리는 것이 동생의 생명보다 귀합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보세요. 우리를 보시면서 옳고 그름을 따졌다면 과연 이 중에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고 그 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에서 눈물을 흘리시며 피를 쏟으시고 돌아가신 것이잖아요. 이 저녁에 우리가 좀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에 지금 빠져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계속 레슨하시거든요. 주시기도 하시고 다시 취하여 가시기도 하실 때 고난 중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이 임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늘 은혜 가운데 복음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거든요. 또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신앙생활은 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저는 낮은 곳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찬양했지만 저희가 요즘 저희 교회에서는 소선지서를 계속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늘 하나님은 낮은 자에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 그들이 가장 핍박받고 그들이 가장 소외되는 자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나의 소중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홀히 여기거나 다른 사람에 대하여 관심 갖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였다면 오늘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에 받은 그 은혜를 다시금 되새김으로 남을 잘되게 하는 여러분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분당우리교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그 이찬수 목사님 목양실에 들어가면 항상 액자에 쓰여있던 글이 있습니다. 그게 조금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라, 이 글귀였습니다. 목사님의 좌우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똑같아요. 우리는 조금 논리적이면 손해 안 보고 이득 취할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겁니다. 오히려 조금 덜 논리적이고요. 주님이 도와주시겠지. 나도 은혜 받은 자인데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피아노 반주를 들으면서 조용히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중심적인 신앙에서 지금 탈피하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삶에 혹시 크고 작은 고난이 있을 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레슨하시려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저는 분명히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그곳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덜 논리적이시고요, 조금 덜 차가워지시고요,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따뜻해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서울 영동교회가 되어서 이것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또 이곳에 오는 많은 초신자들이 이래서 교회 다니는구나, 이래서 복음이 참 복되구나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예수 공동체를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에 인도하실 동안 우리 조용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놓치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요나와 같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요나, 아버지 하나님, 니느웨조차도 아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라그 놀라라는 큰 악에 빠져 헤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기적인 믿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람의 이면을 바라보고 쉽게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이기적인 자들입니다. 너무나도 차갑고 너무나도 하나님 논리적인 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주셔서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요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나의 숨겨진 또 신앙이란 이름으로 참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또 요나라는 거울을 통해 비춰진 진짜 내 모습을 또 하나님이 보시는 참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해주십니다. 정말 신앙의 핵심이 그저 열심히 또 신앙생활한다고 하지만 얼마만큼 내가 나 중심적인 또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의 틀을 깨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한 기준인데도 참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로 요나처럼 참 나를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고 나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나 중심적으로 남을 평가하고 또 나에게 주신 은혜는 당연히 여기고 또 그렇지 않는 것은 불평하며 살았던 이런 모습이 없는지, 먼저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대지, 정말 신앙의 하나님이 찾는 성숙한 모습의 핵심은 이기심을 깨뜨리는 것,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 나는 어떠한지 주여 새롭게 우리를 보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실 때 나의 얼마나 굳어진 또 주님 보시기에 참 타락하고 악한 죄성이 있는지 주여 이 시간 참 우리에게 보게 해주신 이 깊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그저 적당히 넘어가지 않고 나를 하나님 치료하시고 요나를 처리하시듯이 주님 저를 다루시고 저의 심령을 다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저를 생각해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중심성, 아버지 나만 생각하는 것, 내 중심으로 바라보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판단하고 결정하고 아버지 또는 비난하고 정죄했던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영적인 신앙의 진정한 성숙은 아버지 참 타자 중심적이고 남을 생각하고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지, 얼마나 자기 중심성 속에 갇혀 있는지, 얼마나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보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보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내 중심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는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아버지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 따라서 하나님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의 관점을 생각하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소위 말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자기 중심적이고 나만을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했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평생을 싸워야 될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런 죄성과 이기심 성령의 능력으로 다루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게 하여 주시고 나를 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요나가 선지자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자임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지 우리 역시 그러지 않은지를 주님 앞에 또 회개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레슨을 듣는 것인데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때로는 큰 소리로 때로는 말씀을 통해 때로는 타인의 목소리를 통해 또 때로는 고난을 통해 때로는 일상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지만 얼마나 귀가 어둡고 듣지 못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제도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가르침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시고 지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정말 고집세고 이렇게 우둔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저를 품으시고 계속해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르침 레슨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가 그동안 주일을 보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말씀해 왔지만 요나처럼 듣지 못한 우리가 아니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주여 우리의 마음에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교훈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 때로는 하나님 형제를 통하여 자매를 통하여 일상을 통하여 수많은 상황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아버지 자기 감정의 소리만 듣고 자기 입장의 소리만 듣고 하나님 내 억울하다는 생각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내 감정의 메아리만 듣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내 생각에 틀에 갇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내 이성을 깨뜨리시고 내 고집을 깨뜨리시고 내 상한 감정을 치유하시며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주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이 내면의 심령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주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가는 것은 관심이요 하나님 우리와 관심이요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을 변호하고 논리적으로 따지는 데만 관심이 많은 우리를 용서해 주옵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자기 속에 갇혔어 하나님이 욕심에 갇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보지 못하는 주여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을 많이 하나님이 주십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참 니느웨를 백성을 향해 우셨던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요나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고 또 그에게는 별로 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에 너무 묶여 있다 보니 하나님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보시는지
무엇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지 나는 별 관심이 없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영혼을 구원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공감을 가지고 참 힘든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었던 우리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교회가 또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관심 갖는 바로 그 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어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새롭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을 향하도록,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는 곳을 향하도록, 하나님의 슬픔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정말 우리는 때로는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자기를 항변하려고 하지만 이 세상이 안타까운 것을 보면서 우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뜨거운 가슴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고 잘못된 것, 아버지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아버지 그것만 관심이 있었고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생명 구원, 영혼 구원, 하나님의 복음 전파,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그의 의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 하나님이 고통하는 것, 하나님이 아파하고 하나님이 눈물 흘리시는 것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로 주님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님 정말 제가 정말 주여 지금 허물이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사 주 예수님 내가 요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책망받을 요납니다. 내가 이기적인 요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레슨을 듣지 못하는 요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주여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요나입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런 그릇된 요나를 치료하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주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요나처럼 되지 않고 돌이켜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 아버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바뀌어진 연합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참 이제 우리가 참 이런 요나임을 깨닫고 이제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더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다 있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뿐만 아닌 온 세계가 지금 정말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별 문제가 없다고 또 하나님이 아파하는 고통의 자리에 무관심한 우리가 아니었나 생각하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생업 때문에 또 관계 때문에 또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일로 아파하는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뜨거운 가슴으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전 세계 코로나로 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가난한 약소국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좀 크지만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중보기도를 함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되 정말 요나와 같은 그런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고통하는 정말 아프리카 땅에 또 하나님 빈국에 또 어려운 경제적인 형편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가난과 하나님 분노와 좌절과 슬픔을 주님 보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어찌하든지 주님 이들의 전 불안과 고통에서부터 이들을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주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 예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긍휼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주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니느웨가 회개하듯이 하나님 고통의 원인을 제거해주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주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주의 성령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두 번째 좀 기도할 제목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요나 같은 참 성숙지 못한 나 때문에 남이 고통을 받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요나기 때문에 다른 가족 구성이 아파하고 내가 요나였기 때문에 다른 공동체 식구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요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참 요나 같은 사람들이 바뀔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요나 같은 내 잘못된 성품이 주님 앞에 참 고침을 받아서 교회 안에 놀라운 사랑과 회복과 긍휼과 공감과 컴패션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회복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내가 요나같이 행동함으로 요나같이 말함으로 하나님과 누군가의 마음속에 아픔과 고통을 주었다면 주여 용서해 주시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정말 생명의 예수 공동체, 사랑 공동체 되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참 성숙하고 사랑과 공감과 용서가 풍성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제가 요나입니다. 요나 같은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남의 아픔을 배려하지 못하고 하나님 때로는 말로 행동으로 눈빛으로 무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형제에게 자매에게 마음의 아픔을 줬던 이런 어리석은 자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정말 변화된 요나가 되어서 하나님 달라진 요나가 되어서 회복된 요나가 되어서 징유받는 사람들 상처를 받았으라도 치유해주는 치유자가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주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도 축복하시고 교회도 역사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주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소서. 아버지 우리의 응하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좀더 아버지 염려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기가 정말 좀 덜 논리적이고 좀 더 사랑하게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좀 덜 논리적이고 좀 더 사랑하자. 참 이 말이 오늘 설교를 듣는 많은 성도님들의 가슴에 와닿았을 줄 압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된 요나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 한 사람 참 주님의 뜻에 맞게 바뀌기만 하면 회복은 바로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 기억하고 참 가정 안에서 내가 달라진 요나가 되게 해주소서. 내가 달라진 요나가 되어 교회가 또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오늘 다른 기도도 많지만 오늘 요나라고 하는 이
참 메시지를 통해 주신 이것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를 새롭게 하시고 또 나를 향해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레슨을 듣고 회복되도록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이제 개인적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를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더이어 주께 간구드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의 하나님 정말 주님 원하옵나니 저 한 사람을 도우시오. 제가 정말 요나로서 그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사오니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의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 아버지 나 한 사람 달라지 주님 염들 논리적이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허물이 많습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제가 연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기적인 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슬픔이 있는 곳에 주님 찾아가 전화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러한 문제 없을까 가게 혼자라도 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얘기하고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주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께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늘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님 앞에 주님 저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 세상이 그렇게 분야하다 할지라도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회개하고 주님 회개하고 주님 나아가 정말 내가 연하여 나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제가 무리 많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함께 하사 정말 주님 제가 주님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비를 내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내려주시기를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주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내가 연합니다 주님 나를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한 사람 바뀜으로 주님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나 한 사람 달라짐으로 주님과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후에 주님 구원이 만 것처럼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주님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주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성령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님 주장해 주시고 아버지 주장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 주옵소서. 주님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제가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직 성령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